명절을 잘 지내고 오셨을 것인데 저번 주도 그렇고 또 오늘도 그렇고 이 본문의 내용이 저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야 하는 이 시즌에 또 이토록 많은 그 분량의 저주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이런 부담이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가 내리시길 원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모든 저주의 근거를 다 끊어버리고 소멸시켜서 원래 받아야 될 복된 운명의 그 상태를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의 내용을 많이 다루면 다룰수록 이것도 하지 마라, 이름 저주받는다, 이름 저주받는다, 이런 저주의 내용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렇게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기를, 그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호소와 또 응원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메시지를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많은 그 저주의 내용을 다루었는데 그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또 이 저주의 내용들이 물밀듯이 그렇게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번 시간의 내용보다 뭔가 그 정도가 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훨씬 센 겁니다. 그저 병 걸려서 아프거나 못 먹거나 통증이 있거나 앞에서 다루었던 그 정도의 저주의 차원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주 속에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저주의 끝판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섬뜩함 같은 게 느껴지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앞에 것보다 더 심한 차원의 병 혹은 더 혹독한 기근, 어떤 모든 것을 빼앗기는 박탈,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앞부분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저주의 시작이라면 오늘은 저주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걸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표현을 하자면 저번 시간엔 1차적인 저주, 그리고 그럼에도 그 저주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오늘은 2차적인 저주로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런 취지에서 제시된 저주의 마지막 결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결국은 벌이 아니라 그 궁극의 목적인 복인데 벌을 복으로 바꾸시는 계획과 섭리를 늘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냥 이렇게 저주받아서 끝나버렸대, 이제 그렇게 마감하지 않고 이런 저주가 내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간절하게 지시하는 그런 권면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주에 대한 내용을 바라볼 때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좀 시간적 여력이 없다는 게 이게 참 위험한 문제인데, 이런 저주가 있다더라, 그러나 너희들은 곧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금방 저주에서 복으로 바꿔버린다면 그 가운데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고 거치고 겪어내야 되고 다듬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다 간과된 채로 아무리 많은 저주의 내용을 말해봤자 결국 복이 된다더라라고 끝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고,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글쎄 이게 가장 좋다기보다는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모자람이 많은데 바로 우리 같은 수준에서 가장 좋은 그런 효율적인 신앙의 쇄신을 위해서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저주 이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저주 받지 않으려고 애써야 된다, 자신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겁을 내고 두려워 떨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 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그 말씀도 드렸죠. 그냥 이런 저주들 받으면 끔찍하니까 읽어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저주 안 받게 잘 살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만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라는 그 삼엄함과 그 두려움, 이 영적 정서를 겪지 않고 바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로 가시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거듭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병을 알아보지도 않고 바이러스가 들어가자마자 아프기도 전에 바로 약을 먹고 나와버리면 내 안에 들어간 병균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조심하지 않거든요. 왜? 약 먹으면 된다 이거죠. 그 명절에 많이들 드셨나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뭐 인원은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저번보다 더 꽉 찬 느낌이 드는 건 몸들이 이제 다 꽉 차서 오신 것 같아서 그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명절 기간에 소화제를 늘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 소화제를 먹어가면서까지 음식을 많이 먹을 정도면 얼마나 맛있길래 그랬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복이죠. 그때 복은 이제 한자로 배복자를 씁니다. 배들이 다 꽉 차서 복 많이, 배 많이 뭐 그런 명절을 지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약 먹고, 먹고 약 먹고. 그러니까 좋은 말이 있고 좋은 대처가 있고 좋은 하나의 결론이 분명히 있죠. 근데 글로 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 뭔가를 놓치지 말자. 그런 뜻을 다시 한번 우려하는 마음으로 높아심에서 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28장에 등장하는 저주의 내용을 제발 남 얘기로 듣고 넘기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내가 받아야 될 분명한 형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이런 참담함으로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 말씀을 접했고요. 아무튼 알아서들 하시기 바라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여기는 무덤덤함으로 이 28장을 쭉 그냥 묵상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차적인 저주, 즉 이제 이 저주의 마지막 끝판은 무엇인가? 오늘 읽은 것도 사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오늘의 이 모든 저주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대적이 침입해서 나라를 잃고 끌려가게 되는 저주를 말합니다.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 딱 이 한마디로 한 번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육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다른 나라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뺏기면 이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또 동시에 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엄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성경에서 특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라, 즉 통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대적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어떤 영적 비유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항상 그 영적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결국 저주의 마지막 끝판은 뭐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된다는 것. 이것이 저주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밖에 없지만 정말 이렇게 최대한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해드릴 것인데 여러분 안에 이 대강의 이 흐름을 염두에 두고 따라오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에 대한 제목이죠. 이 예배가 나를 살린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간절한 고백이나 이렇게 신념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나를 살린다라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봤더니 오늘 본문은 죄다 저주의 내용이고 그 중에 뭐라고요? 나라를 빼앗기고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 전부 그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예배라는 주제를 도출해 내시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가? 저주받았는데 그래서 내용이 끌려갔는데 그런데 예배? 이 흐름에 대한 영적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붙들고 들으시길 바라고 다시요. 저주받았는데 그게 뭔데? 나라 잃고 끌려갔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배.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빠르게 오늘 저주에 대한 전체 본문을 스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되는 거로 많은 분량이지만 결국 대적에게 나라를 잃고 끌려가는 형국 요거를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자세하게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현실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 내용의 배경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늘 이 신명기도 그 본문의 배경이 된 것은 애굽에서 통치받은 시절부터 시작했죠. 애굽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런 시절. 그리고 이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기타 등등 수많은 제국 밑에서 나라를 잃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간헐적으로 계속 소개되고 있을 것이고 이후에도 로마 이후에 2000년 동안 거의 나라 잃은 백성으로 유리하는 저 유대인들의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의 곳곳에 제시된 이 저주들이 이런 역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자 그런 역사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하나의 내용도 같이 포괄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낱낱이 다 이 케이스마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대강 한번 지나가면서 스킵을 합니다. 47절이 오늘 시작인데 일단 47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유가 나오죠. 저주의 이유가.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 그것이 근본적인 저주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48절이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하나님 안 섬기다가 생판 대적인 다른 이방 나라를 섬기게 된다. 그 나라의 민족의 그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그 나라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철멍에라는 말이 아주 무겁고 견디기 힘든 그런 속박을 말하는 거죠. 나라 빼앗기고 그 나라에 끌려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1차적 저주, 저번 시간에 했던 무슨 열병, 염증, 뭐 학질, 치질 뭐 그런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 스케일과 그 정도와 그 규모 자체가 완전히 어떤 개인적인 저주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색깔 자체가 확 달라지는 그런 저주가 오늘의 이 2차적 저주의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이 독수리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뭐 그것이 로마든 아니든 이 구절 안에서 여기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 그럼 당연히 다른 이방 민족이란 말이죠. 뭐 알다시피 로마 말고도 이미 그전부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기타 등등의 이 나라는 뭐 언어가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그런 제국에 의하여 통치받는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50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용모가 흉악하다는 것은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아이, 뭐 약자 안 가리고 다 해치는 그런 포악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포악한 나라의 지배를 너희들이 받게 된다라는 그런 저주의 내용을 계속 얘기하려는 거죠. 51절 보겠습니다.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여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고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킨다. 여기 곡식, 포도주, 기름 이 세 가지가 모든 양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세 가지가 이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2절부터 긴 얘기가 나오는데 52절에서 57절까지는 안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의 성읍을 에워쌉니다. 침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읍 안에만 있고 밖에 못 나가니까 식량이 조달이 안 되니까 식량이 떨어지고 배가 고파지고 굶어 죽게 되고 그러니까 참다 못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엘리사 시대에 아람군들이 사마리아를 포함할 때 그 포위해서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꽉 에워싸고 있을 그때의 사실 성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고 또 예레미야 당시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때도 그 안에서 자녀를 삶아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 저주라고 말하기 힘겨운 동물들도 사실 잘 안 하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저주받은 자들에 대한 그런 상징적 내용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시기니 무슨 거기 가족들 간에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54절을 한번 보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 뭐 남편이 있는데 굉장히 착하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남자였나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 정상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착한 성품을 가져도 그런 가족들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뭐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들도 56절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요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여기도 어떤 여자인데 이 여자가 뭐 괜찮은 여자다 이 말이에요. 착한 여자인데 또 공주 같기도 해서 뭐 이렇게 땅도 안 밟는 그런 그 여자였는데도 이런 수준까지 전락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을 향한 미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인간이기를 이제 포기한 그런 경지까지 가는 내용이죠. 이것이 하나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이스라엘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저주의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8절에서 68절 끝까지는 앞에 1차적 저주와 이어서 2차적 저주까지 다 포함하여 다시 한번 저주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복의 내용, 축복의 내용 이런 걸 정리하면 읽어도 좋은데 저주의 내용을 또 굳이 또 정리를 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제발 그쪽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58절을 보면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단서입니다. 그러면 이런 벌을 받는다. 앞에 1차적 저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말씀 지키지 않고 너희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이제 1차적 저주, 거긴 거의 대부분 질병의 재앙이 많았는데 이런 질병의 재앙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이 질병의 재앙을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2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길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길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뽑힌다. 근데 이 뽑히기 전에 그 나라에서 많이 번성해야 될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62절에 아브라함에게부터 내린 축복 아닙니까?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제로 현실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될 그 시절에는 그 본토에 남은 사람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읽은 63절이 뭐죠? 땅에서 뽑혀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내쫓겨서, 그래서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뽑혀갖고 이리저리 흩어져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흩어져서 다른 나라로 가겠죠. 그런데 그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신이 있는데 당연히 다른 나라에 가버리면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알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의 현실 역사 가운데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실들이 만연히 벌어졌던 그런 실제적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전개되고 펼쳐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8절 마지막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팔리는 것도 처참한데 살 자도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 배에 싣고 간다는 표현은 당시 노예를 싣고 팔러 갈 때를 상징할 때 이 배를 싣고 가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쓴 것이고, 애굽이라는 말은 배 타고 애굽으로 간 건 아니지만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주는 상징이 이스라엘이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이후 그런 식으로 모든 족속에게 끌려가서 노예 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저주에 대한 언급으로 2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은 내용을 액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한 거죠. 나라를 잃고 그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이것이 사실은 오늘 모든 분량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저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저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로 끝을 내는데, 그래서 이 내용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깊은 메시지를 주시려는지 거의 알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저번에 1차적인 저주만 해도 물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였겠지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다양한 신뢰들, 이 많은 저주의 내용을 제시하는 궁극의 이유가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난 저주는 싫으니까 복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으시겠지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원래 복이었습니다. 저주는 없었어요. 근데 그 복을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부터 그 복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수없이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마귀의 공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원래 상태가 복인데 거기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 복의 상태로 가지 못하게 하는 숱한 저주의 내용들을 자르고 끊고 버리는 것이 원래의 운명적 복을 지키는 복의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을 해칠 수 있는 저주를 끊는 것, 그것을
그것이 결국 복이라는 걸 누차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로 그 저주의 내용이 많을수록 이것도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저건 저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고, 이 저주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것을 다 끊어내고 잘라내서 결국은 원래의 그 복의 운명의 상태를 지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들, 우리에게 더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고 또 더 뜨겁게 느끼고 알게 하시려는 의도로 많은 분량의 저주를 우리에게 소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가? 저주의 내용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분량은 많지만 하나라 그랬죠. 나라 뺏기고 끌려가는 거.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가? 그리고 오늘 저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 저주이고, 저번 시간에 살펴본 저주가 1차적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강한 저주라는 취지에서 2차적인 저주였고, 더 이상 그 다음 저주는 없을 정도로 끝나버리는 끝판왕 저주, 그거였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 잃고 끌려간다. 그 저주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 잘 집중하시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잊지 말아야 될 흐름을 말씀드렸죠. 이런 저주를 받았다. 뭔데? 나라 잃고 끌려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예배. 이 흐름을 잘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명절도 끝난 날인데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을 신뢰함으로 진짜 간결하게 좀 핵심만 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 버리는 이 저주의 내용들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물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정한 본문의 그리고 설교의 제목입니다만, 왜 이 저주의 내용에서부터 예배를 통해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그것을 묵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복은,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처음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경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죠. 그건 당연히 자연스럽습니다. 인격인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 처음 사용한 복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에 와서 두 번째 복을 사용한 경우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죠. 일곱째 날은 알다시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인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안식일이라는 날짜에 복을 부여할 수 있었는가? 그 의미는 뭐냐?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라는 말은 계속 지금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복습하는 중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건 인간 같은 인격의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안식일이 어떻게 복될 수 있는가? 안식일이 뭐라고 그랬죠? 창조를 완성한 것을 기념하여 쉰 날이 안식이죠. 그럼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한 완성입니다. 이것이 핵입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완성시킨 것을 기념하여 정한 날이라면 그 창조는 뭘로 했냐면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결국 뭐다? 안식일은 말씀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걸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이 복이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그 정의를 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뭐죠? 복은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 되셨죠. 저번 시간과 이어진 종합적 복습입니다. 말씀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이란 말을 너무 완벽한 단어로만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완성의 경지에 올라선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이상은 100% 온전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완성을 지향하고 있는 과정과 그 방향 속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어떤 것을 향하여 방향을 갖고 출발을 하려고 하면 그 스타트 라인이 필요한 겁니다. 나 이제 이쪽 방향을 정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일로 갈 거야 하면 요 시땅 해야 되는 그 스타트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시발점이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구별이 된다는 말은 무엇과의 구별이냐면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돼야 거룩한 사람인데 그럼 세상과 구별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뭐 수없이 많죠. 거의 대부분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 세상과의 구별됨이죠.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일반적인 어떤 인격과 교양과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앙적인 차원에 들어와서만 해서라도 얼마나 많은 구별됨이 필요합니까? 성교도 해야 되고 남들 안 하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구제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섬김, 희생, 봉사, 헌신 세상보다 더 착하게 살기, 죄 안 짓고 살기, 이웃을 배려하고 뭐 섬기고 살기 등등 하다못해 밥 먹을 때 기도하기까지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 해야만 세상과 구별되는 건데 우리가 저 세상과 구별되는 이 모든 거룩함의 가장 첫 출발점이 무엇이냐? 많은 것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구별돼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첫 출발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좀 말하자면 아직 다른 모든 것이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하나도 못 지키고 있을 모든 것이 다 덜 됐다 할 정도로 그 수준과 그 실력과 그 차원이 아주 미비하고 미약한 그런 경지에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구별됨이라는 것, 그게 뭐냐? 한 가지를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졸고 있는 분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즉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의 시작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르겠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가서 내가 엎어 뒤집어 부셔버릴 거야 라는 의도로 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상은 적어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것이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것의 그 첫 스타트 라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좀 어리석고 아직은 많은 것이 덜 됐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음으로부터 내가 구별됨의 시작을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 절기의 뿌리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다 안식일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냐? 안식일을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절기의 그 뿌리 정신은 전부 다 안식일에 입각한 그런 내용들로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참 많은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중에 3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절기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우리들에게 기록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유월절 같은 걸 보면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유월절은 해놓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래 동안, 이래라는 말은 7일이거든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죠. 성회 즉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렇게 일곱째 날이 공통 분모가 돼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뿐만 아니라 수많은 절기의 밑바닥에서는 전부 다 일에 일곱째, 일곱날, 7일 이런 걸로 계산하고 따지고 기준 삼아서 우리들에게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라는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서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탈출했던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장막절은 광야의 연단을 말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기타 등등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삼고 있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고 해서 절기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다면 7이라는 안식일로 계속 기준 삼아 그 7이라는 안식일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날은 구별된 이것으로 너희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해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그 부분을 다 찾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여러분은 이제 워낙 다 수준이 있으시고 똑똑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만 해도 아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분명히 메시지를 간직하셨을 거다라고 제가 이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드려지는 이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이 주일날 하나님의 모든 신앙의 완성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완벽한 것에 대한 상징이 7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영적 안식일은 주일인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구별돼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아닌데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왜 그래요? 말씀의 완성이 안식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안식일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고로 이 예배는 말씀을 완성시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자리에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물론 이 약속을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거죠.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이 엄청난 깊이의 소통이 하나님과 내가 되어지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걸 명심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당신의 자녀로 완성시키는 약속,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보장을 해주시고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시작이에요. 아직 그것이 덜 됐고 모자라고 한참 걸린다 할지라도 그 시작의 방향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간에, 쌍방간에 그 스타트라인에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자람, 덜떨어짐, 한심함, 혹은 온갖 더러운 죄성들을 아직 씻지 못하고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안식일을 예배로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복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싸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말을 아싸 하고 쉽게 옳았구나라고 여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유, 그렇게 좋은 거 있네. 그러면 뭐 주일에 1시간 정도 시간 내드리지 뭐.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안 그래도 할 것도 없는데 1시간 투자하면 이 복된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데 그 뭐 어렵겠습니까? 덜 떨어지고 모자라고 죄성이 있대도 내가 예배만 나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복된 약속이 시작된다고 얘기한다면 까짓 거 그거 뭐 1시간 뭐 어렵다고. 얼마든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드리죠. 이런 식으로 쉽게 가실까 봐 또 심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라면, 아직 입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초짜나 정말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경지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면 그렇게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싫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만이라도 오죽하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믿는 인생의 라인업에 들어가려면 말입니다. 구별됨은 그걸 시작으로 합니다. 근데 이 예배가 없다면, 실력이 있든 없든 수준이 있든 없든 이 예배 자체가 없다면 아예 구별됨 자체가 없는 거죠. 동일한 죄성이고 동일한 미약함과 연약함과 그 동일한 바닥을 치는 수준이라도 예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약속의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좌지우지 된다는 이 엄청난 선포를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헌금도 많이 내드리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예배가 있냐 없냐라는 차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상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작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많은 것들,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답게 예배를 드리려고 도모하고, 또 그 예배를 드린 것에 걸맞는 신자로서의 삶을 각오하고, 그리고 그때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거라는 각오와 결단도 하고, 기타 등등 그 이후에 행해야 할 신자로서의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이 예배라는 첫 스타트 라인 다음에 쌓아 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없다면 그 다음은 논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도 제발 그거 하나만이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달랑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모든 신자들의 마지막 생명이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말씀을 뭐라고요? 안식일은 말씀을 완성하는 거다. 말씀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확연하게 이해와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진리가 주는 선포가 그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당신의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몰라도 돼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적이 훨씬 많아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그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시작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완성시키는 게 뭔데? 그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는 결국 그 복이 선포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추상적인 내용을 성경의 사건에 빗대어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출합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거기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막에서 독벌레한테 물려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기름 붓고 치료를 해야 되죠. 그 갖고 있는 기름을 하나님을 드립니다. 붓는 거죠. 하나님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은혜를 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배라는 걸 드려요. 베고 있던 돌베개를 기둥 삼아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그 야곱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다 끝내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가출해갖고 지금 힘든데 또 외삼촌 집에도 가야 되고 하여간 그 내 성격 잘 알죠. 내 야망을 잘 아시죠. 어쨌든 제가 어떤 길을 갑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길을 다 끝내고 뭔가 완성돼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기름을 부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뭡니까? 헌금 내드리고 제단 쌓고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한 30년쯤 지난 어느 날, 세월 많이 지났죠? 딸 디나 사건을 당합니다.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 디나가 누구야? 그럼 성경 좀 읽으시기 바라고. 성경에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야곱은 그 옛날의 소원을 다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끔찍한 딸의 봉변을 놓고, 그래서 세겜 족속들을 자기 아들들이 가서 막 도륙을 하고 사륙을 하고, 아무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제단을 쌓을 것을 바로 그 다음 장에 공고를 받습니다. 너 이런 일이 벌어졌어. 너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지 않냐? 이런 공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서 야곱이 뭣도 모르고 은혜 받아서 처음 드려진 그 제단, 그 예배가 28장 지나고 29, 30, 31, 30에서 35장쯤 가서 3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창세기 35장 14절에 드디어 디나 사건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거기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곳에. 그게 언젠데? 28장에 얘기했던 그곳,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곳, 예배 드린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말씀의 완성을 말하죠. 야곱에게 처음 주신 그 말씀을 야곱을 그 과정 가운데 만들고 이루어내서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진행되고 또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느 주일과 다름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 드리셨죠. 10년 넘은 사람 거의 다일 겁니다. 10년이 뭡니까? 20년? 뭡니까? 30년? 우리 화두교회 정도면 적어도 한 4, 50년은 돼야 이제 기본적으로 좀 예배 좀 드려줬음네 하는 정도의 그런 경륜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드렸던 예배를 오늘도 그냥 때우고 가실 건가요? 지금 예배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조건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가 예배입니다. 아직 우리들의 실력, 우리들의 신앙적 수준이 이 초창기 야곱처럼 한참 멀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과 자기의 강한 자아와 하나님보다는 더 센 자기 고집과 아집 속에 빠져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부족한 그런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동일한 방향의 출발선에 서긴 섰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누구에게 그렇게 선포하신다고요? 누구에게 그 약속을 주신다고요?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다 이룰 것이다. 예배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불을, 이룰 거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불을 우리 안에 던져주는 시간이 지금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록이 있죠.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라 태우는 거다. 내가 불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실감하셔야죠. 그냥 대강 출석 차원에서 참석 정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한번 쓰고 그리고 아는 교인들 사이에 얼굴 도장 한번 찍고 나 왔음네 하고 또 그렇게 가실 건가요? 때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를 태운 예배라면 예배 후에 여러분의 눈빛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눈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눈빛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눈빛을 말합니까? 나는 말씀을 완성시키는 인생을 살고야 말리라. 그 다짐, 그 결의가 가슴에서 불타 올라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눈빛 말입니다. 자기의 그 각오가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쁨이죠. 세상에서는 없었던 목표, 세상에서는 노리지 않았던 어떤 목적인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완성시키는 목표를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될 존재구나라는, 그래서 그 각오와 다짐을 했을 때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기쁨, 이 즐거움, 이 낙,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참 좋네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뭘 어떻게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 말씀을 약속으로 지금 보장받는 순간이거든요. 무슨 이렇게 마술 램프를 문지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술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만남이에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매주 그냥 맹숭맹숭한데요. 이제껏 그냥 주일이면 의뢰이 그러해야 하나 보다 싶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늘 그냥 그렇게 출석한 것으로 뭔가 오늘 주일날 할 걸 다 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3, 40년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왠지 또 안 드렸다간 뭔가 벌 받을 것 같은 찜찜함이 있어서 조금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는 나와 드리는데 그 정도면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냥 예배를 이렇게 나와 드립니다라는 정도만 해도 실은 세상에 비교하자 보면 훌륭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책하진 마세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은혜가 없으면 안 나오면 벌 받는다라는 일말의 감각조차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한 것이다 이 말. 일단은 귀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 감각조차.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우리 신앙의 출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약속을 믿고 주장하고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 결단까지 있을 때 속에서 불이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대치되는 나의 모든 죄성이 예배 가운데 불타버려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교만과 강팍한 자아가 불이 타서 소멸돼야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내 심장에 번져서 가슴 속에서 밝게 불타 올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예배가 나를 다시 살리고 그 예배가 나의 운명을 보장해주는 능력이 되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을 매주일에, 늘 이 영적인 안식일에, 그날은 이렇게 복되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복을 매주 받아 누리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예배자, 복 있는 자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배는 늘 드리는 건데 한두 번 빠지니까 아무 일이 없고 세네 번 빠져도 별 탈이 없고 왕창 빠져보니까 사업도 더 잘 되고 돈도 더 잘 벌리더라. 이것처럼 큰일 난 일이 없습니다. 뭔가 이상해지면 어디 하나가 부러지거나 고장이 나야 마땅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제일 겁나는 게 뭐냐? 전혀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고 점점 예배와 멀어지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더 잘 돼요. 누가 하나 나무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좀 아프고 부러져야 협박이라도 하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아무 일도 없고 괜찮고 무탈할 거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라를 잃고 끌려가는 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을까? 왜 이것이 저주의 마지막 결정체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건가? 앞에 1차적인 것은 전부 다 자기 개인이 당한 거죠. 자기가 당한 온갖 질병보다 나라 잃은 슬픔이 더 아픈 것이라고 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앞에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좀 말하기도 좀 민망한, 예를 들면 치질 같은 병이 있다 칩시다. 나 개인이 치질이 걸린 것과 나라가 망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아플 것 같아요? 다 애국자로서는 나라 망하는 게 아플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치질 걸린 게 더 아픕니다. 아픔은 내가 느끼는 게 제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잃은 통증이 자기 몸 아픈 통증보다 어떻게 더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나라 잃은 저주가 마치 내 개인이 당한 어떤 아픔과 통증과 질병과 저주보다 훨씬 더 센 저주의 마지막 결정체인 듯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정도, 그 심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을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레위기는 찾기 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 한 1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자, 하나님 앞에 삐딱선을 탄 거예요. 불신앙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저주받아야 되죠. 그러면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답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고. 오늘의 이 징계의 내용이죠.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당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을 위해서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27절에서 32절까지 읽은 본문이 오늘 신명기의 저주의 내용입니다. 나라 잃게 되고 너희들 그렇게 삐딱선 탔지, 못 깨달았지, 안 돌이키지, 나라를 잃게 되고 네 땅에서 쫓겨나게 만든 내용이죠. 33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까 신명기 본문의 저주처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 중에 흩어져 버리는 게 오늘 신명기 저주의 핵심이었는데, 자, 나라를 잃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게 하는 저주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갑자기 안식이란 단어가 딱 등장하는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이 본문이 개인적으로는 참 눈물 날 정도로 심금을 울리는 장면인데, 제가 받은 은혜의 반 정도라도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땅이 안식을 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34절입니다. 왜 안식을 누립니까? 땅에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왜 일할 사람이 없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는데 더 이상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 이 땅 자체가 그냥 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 땅에 사람이 없을 때는 그 땅은 당연히 쉬게 된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게 되는 개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편에서는 내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거한 그 땅이 뭐냐면 사람이 없는 고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말은 결국 뭐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안식을 지키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 때문에. 안식일이 뭐? 복된 날이잖아요. 그날은 말씀이 완성되는 날을 기념하는 그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도 삐딱해서 바로 이 복, 말씀이 완성되는 그 복을 받을 수준과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죽여 말아? 그러면 결국 복을 못 받는 거거든요. 복은 안식일에 주어진 것인데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안식일을 못 지키거나 안식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복, 말씀을 완성시키는 복, 그 복을 주기로 한 백성인데 삐딱해서 그걸 안 받겠다고 그렇게 나뒹굴고 있으니 이걸 죽여 말이요. 논리적으로는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어떤 방법으로? 이들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다른 나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경작할 사람을 얻게 만들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동으로 안식일이 지켜지게끔 하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모든 구조를 아예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 버리신 것으로. 왜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해도 복을 주시고 싶어서, 저들의 삐딱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안 뺏으려고 차라리 백성을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 땅을 안식일로 만들어버리고 여전히 그런 고로 안식일의 복을 머물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그 복을 절대로 중단하거나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깊은 사랑의 심정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는 42절부터 다시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42절. 레위기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너희들 내가 약속 기억해. 이 약속을 완성시킨 것, 이 완성을 이루려고 너희들에게 준 약속 내가 그 기억한다. 버리지 않는다.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러나 저주받을 조건밖에 없는 저들을 향해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미워 죽겠어서 죄악의 형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스스로 안식의 법을 지키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주받을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저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 이제 그건 진짜 끝난 것인데. 그런데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못 깨우치고 못 깨닫고 못 돌이키는, 여전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당신의 약속이 여전하다는 것을 홀로라도 주장하시려고, 이거를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안식일의 복, 즉 말씀을 완성시키려는 그 복을 홀로라도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 그것이 오늘 저들에게 내려진 이 저주 안에 깊숙하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나서 가슴이 너무 뭉클해지고, 뭉클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 먹먹해지는, 다 바닥이 나 있을 때도 적어도 나는 스스로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과 각성이 늘 이 말씀 속에, 이 약속 속에 저에게 전달이 되는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홀로 애쓰시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래서 또 주먹을 쥐고 일어나 보는 겁니다. 저주받을 길로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다시금 이 예배 중에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끝까지 내 옆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뭔가 좀 달라진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야곱이 그동안 어찌 살았던 간에 결국 처음에 그에게 언약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동일한 강팍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며 야망과 욕망에만 차있는 그런 이기적인 그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시작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저번 시간에 그 1차적 저주의 근거가 그거였죠. 신명기 28장 20절에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저주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흉측하고 포악한 어떤 특별한 죄를 져서 네가 저주받는다, 그런 특별한 죄가 저주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저번 시간에 했던 저주의 출발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잊어버려요? 다 저주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하루 중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의식하시나요? 거의 대부분 까먹고 사시죠. 거의 대부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뭐요? 죄로 가는 거예요.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예전에 몇 번, 어렸을 때 몇 번, 한두 번 받은 은혜로 평생 울고 먹기만 하려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다 날아가 버린 상태인데도 지금 나는 여전히 때우는 예배만 드리는 인생이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이제는 내 운명을 맡기는 그런 불타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다짐들이 10년 만이라도 20년 만이라도 3, 40년, 50년, 60년 만이라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다짐들이 생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험하고 힘든 시국을 살아갑니다. 어디 가서 마음이나 좀 잡고 오고 싶어서 다른 건 다 하면서 오로지 예배 시간만큼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기 바라요. 예배 없이는 출발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려고요. 어디 마음 좀 잡고 정리 좀 하고 와서 예배 드릴 만한 심령이 되고 어느 정도 그 정도 뭔가 좀 마음을 닦고 와서 다시 예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떠난 사람, 예배 없이 뭔가 다른 걸로 자기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바다 가면 바다 보고 빠져 죽고 싶고 산에 가면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싶을 마음밖에 안 생길 것입니다. 왜? 신자의 에너지는 바다와 산이 아닙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바다와 산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배로 삽니다. 여기 우리의 초라하고 참 한심한 몰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에게 한 말, 야곱과 동일한 성경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함께 한다, 좋은 거네.
만사형통하겠네. 이렇게 이 말씀을 막연히 좋은 말씀이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야곱이 이 약속을 받고 인생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말한 것을 허락하기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는다. 이 약속이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뭘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부자 만드는 것을 허락하고 다 이루는 거 아닙니다. 몸이 아픈 거 다 치료해주고 그걸 다 이루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그걸 허락하고 다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룬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옆에 두고 떠나지 않을 그 신자로 만드는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이라는 히브리어가 바라크라고 그랬죠. 무릎을 꿇게 한다는 그 복의 개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이룰 때까지 너를 안 떠난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가 뭐죠?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너무 기분 좋게만 받으시고 너무 기분 좋게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었다고 복창하고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라면 싫어요. 안 받을래요. 그러다 환도뼈가 부러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교계에 명언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건 너무 좀 유치하다 싶어서 별로 이렇게 주소 담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인간이 뭔지를 알아갈수록 흠잡을 데 없는 명언입니다. 맞기 전에 잘해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지기 전에 잘하는 거, 부러지기 전에 무릎 꿇는 거 가장 잘하는 겁니다. 최고로 스마트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신통치 않은 거 내가 잘 아는데 어디 하나 부러진 데가 없던데요. 그거 정말 큰일 난 거라고 그랬죠. 운명이 이미 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전혀 농부의 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가 그겁니다. 지가 잘하는지 못하는 건지 잘 돼가는 건지 못해가는지도 지도 몰라요. 부러져 있는 상태, 운명이 부러져 있는 상태. 그러나 앙상하더라도 붙어있는 존재는 다릅니다. 관리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알잖아요. 불신앙인데 아무 일도 없더라.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부 다 일단은 안식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려고 왔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배 드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운명을 모조리 다 맡겨버리셔도 됩니다. 건성으로 혹은 마지못해 혹은 억지로 혹은 다른 어떤 유익이나 즐거움 때문에 그래서 드려지는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다라는 걸 다시금 깨닫고 수십 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살다가도 오늘 이 하루 말씀 앞에 새삼스럽게 일말의 각성이 다시 일어나셔서 지금 이 예배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절감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내 운명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결단, 각오, 그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